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고를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거쳐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를 믿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에 우리를 깨우시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이성이 아직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보다는 우리 자신과 육신과 우리 자신의 이익에 붙잡혀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신 하나님,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탄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믿음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믿는 우리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위의 모든 것을 그 위에 내리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주신 기도 제목이기도 하며 또는 혹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응답하여 주시되, 그렇지 아니한 것은 우리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자리에, 말씀과 기도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4장, 5장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진 교회, 그러나 핍박으로 인하여 마게도냐에서 여러 군데의 핍박은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가 있을 때도 이쪽에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격동하여 바울의 일행을 핍박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고상하게 말씀을 잘 상고했던 사람이라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조그만 전주 같은 중소도시인데도 유대인들이 격동하여 바울을 핍박케 하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이방 유대인들이 상당히 유대교의 열정이었고 핍박하는 어떤 대명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급하게 나온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그 애틋한 심정,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이제 갓 태어난 만들어진 신생 교회에 내리게 됨이 분명할 텐데 근심과 염려가 이제 가득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들려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서를 쓰는데 디모데에게 너무나 잘하고 믿음과 사랑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바울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간절히 바라고 또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정말 바울을 바라보고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다. 이게 너무 위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이제 근심과 걱정이 놓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핍박에 관련된 오래 참음과 인내함, 우리 모든 신자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에 따라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어두움은 싫어하게 되고 싫어한 것이 그대로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뭐 정치적인 이유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전부 다 핍박을 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다만 사도 요한만 어떻게 보면 밤모섬을 갔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나타나긴 합니다만 어떤 상황이든 전부 다 핍박을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없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른 교회일수록 빛이 강하게 드러나는 교회일수록 세상은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주고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일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박수 받기를 바라지 핍박 받기를 원치 않죠. 여러분 세상이 박수치고 손뼉친다? 여러분 그것은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어 저렇게 살아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남으로 그 드러남을 가지고 회개하며 세상이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께 와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의 생각을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하나님이 택하여 인도하신 자만.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빛을 드러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틀렸고 지금 이 말씀과 진리에 쓴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걸 세상에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됩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듭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결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등불로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잖아요. 그럼 바보는 없죠. 이 전등을 바닥에 둔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 핸드폰 때문에 바닥에 둬서 신호등 같은 경우에 위험스러운 부분을 하긴 하지만 사람에게 빛이라고. 그러니까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진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주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관련된 영역에서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장애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최소한 할 수 있는데 이것에서 핍박받지 않고 방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혹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이키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깨닫고 부끄러움을 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끄러움이 변화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너무 위에 선배들 믿음의 뭐 교회들 대형 교회들 보면서 정말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이라고 너무 많이 제가 그런 아픔 속에 있어봤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래 정말 예수님처럼 죽으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것과는 좀 다르죠.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과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합니다. 변하여 일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다. 우리 후손들이여 위로를 받으시오. 라는 메시지죠.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당시에 다니면서 그 유대교 자신의 민족이잖아요. 민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그들보다 더 공부했고 그들보다 더
유대교의 율법을 많이 알고 훨씬 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갖춰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에 자신의 완전히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참 예사롭지 않죠. 자, 너희가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될지,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우리한테 배웠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에게 말했고 너희가 배운 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다 너희가 알고 있고 더욱더 이것을 힘쓰라. 그게 뭡니까? 라고 궁금해지잖아요. 여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 거룩함 이걸 참 많이 묵상을 저도 많이 못해 보고 이 부분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함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별돼 있다. 세상과 구별돼 있는데 하나님한테서만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데디케이트 돼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원어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있습니다. 받쳐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죠.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이제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결탁돼 있다는 겁니다. 연합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 부드럽게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상태가 하나님에게서 가진 하나님만 가진 모든 것이 그대로 전가된 상태 거룩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가 거룩이다 하는 뭐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어떤 행위만을 생각하고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붙잡혀 있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그 다음은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드러낼까? 무엇을 위해 칭찬받을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 기쁘시게 아무 생각 없어도 전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 나오는 우리 능력과 우리가 어떤 깨달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그 능으로 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읽어보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이게 굉장히 사적인 그 육체적 형태의 모습을 띱니다. 음란을 버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또 세상적인 모든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자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 두 가지를 쓴 거죠. 사적 생활과 그리고 세상적 생활에서 그 여러 가지 조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이것은 이제 하나님 뜻과 어긋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그 3절에 아니 그죠 5절에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 이방인처럼이라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전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포도주의 그 이제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들어가 있는 신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유흥을 즐기고 육체적인 쾌락을 따르고 이게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해서 당시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입니다. 삶에 그 퍼져 있었던 당시 모습인데 이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너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거룩함과 상관없습니다. 부정한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참 제가 새벽에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 은혜를 준 말씀인데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참 이게 이제 고상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이라고 보이는데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은. 근데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라고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라 보여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따라가서 그것을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 해석보다는 지금의 이게 해석이 더 맞다고 봤어요. 이런 신앙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와 같이 않는 신앙인들을 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을 보고 또 어찌하여 그들에게 해를 주는 말과 행위를 하느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그 뒤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미리 말해준 내용인데 뭐요? 그 다음 얘기입니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시리라. 이 신원이라는 것은 주께서 심판하시리라 이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심판을 하냐 이거예요. 너 심판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는 의의 도구이지 악의 도구가 아니잖아요. 악의 도구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심판은 나한테 있으니까 너는 형제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마. 야, 믿음의 모습에서 좀 떠나고 좀 잘못한다고 내가 네 선을 네 분수를 넘어가지 말아라. 이건 내가 한다 하나님이. 너는 형제를 해하지 마. 제가 참 이거 듣고요 회개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뭐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문자를 목회자들하고 했는데요.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는데 참 예전에 젊었을 때 그 많은 기존의 목회자들을 연상이 돼서 마음이 굉장히 울분이 좀 났었었는데 아침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거다. 그분이 행하신다. 우리는 그냥 진리대로 걸어가지.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지만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야, 예수님처럼 맞아 죽는구나. 대항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주님이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저주를 퍼부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굉장히 위대한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만 싸워요. 그냥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빛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말씀대로 그냥 나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그분 앞에 데디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냥 전념하여 그분을 붙들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분이다. 이 본분을 절대 넘어가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말했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편안하지 마십시다. 그들을 향하여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권면은 하지만 하나님이 벌 주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맡겨버리면 돼요.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룩함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저버리게 되면 사람을 향해 저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저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해 저버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도 놀랐습니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성령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저버립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랑에 관해서 쓸 것이 없는데 너희가 너무 사랑을 잘하는데 더욱 힘쓰라. 대신 첨가한 게 있습니다. 야, 너희가 쓸 것은 너희가 조용히 너희 손으로 일하면서 너희 쓸 것은 너희가 일해. 이걸 가지고 자꾸 교회에 의존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인들로 하여금 단정하게 보이고 그리고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너희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쓸 것을 하고 너희가 드린 것들로 교회에 있는 것들로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제가 영국에서 모 목사님이 말씀한 걸 지금도 기억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이 남았어요. 연말에 여러 어려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도웁시다 했더니 한 목사님 손들고 딱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니 돕는 것을 왜 교회에 책임을 집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십시일반해서 돕고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 헌금을 써야지요. 저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그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교회 헌금을 써야지. 나는 하나도 안 하고 헌금을 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교회에서 해라. 이렇게 쉽게 책임을 밀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먼저 너희 쓸 것을 너희 행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라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참 돌아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 강림에 관련된 부분을 합니다. 죽은 자들 우리 주변에 있지만 막 슬퍼하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냐. 주님 재림하신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이라는 공룡에서 만난 걸 처음으로 표현해서 이제 휴가라는 표현을 이런 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가 있냐면 절대 산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재림하시게 되면 그렇죠.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몸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앞서지 못한다. 그만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고 다시 만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 이것으로 위로를 받아라. 어찌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울고 슬퍼하냐.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그분에서 나오는 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뜻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수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형제를 향하여
하나님 선을 넘어 그들을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만 오직 벌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알고 다 우리는 맡기고 오직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 연합함입니다. 그 속에서만 살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정과 비진리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적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이 무궁하고 한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뜻을 행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과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거룩함인데,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아버지 세상적으로 온전히 아버지 모든 부정한 것, 모든 음란한 것 다 하나님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변에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말씀과 믿음으로 권면하여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 살게 될 텐데, 그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넘어지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을 따라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의를 따라 믿음으로 생활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항상 뜻을 따라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 진리를 드러내고 바른 믿음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모습으로만 나타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라여 아버지 손가락질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아버지 하는 사람들을 또 신뢰하지도 아니하는 참으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되든 되지 아니하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아버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놓여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우리 어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우리 모든 친구분들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우리 장년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세대 통합 예배나 가정 예배나 기타 여러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참 늘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탈북자가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일종의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탈북자라든지 다문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들도 함께 예배드리며 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북한이 평화로운 통일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도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 남현정 김미 필리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교를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세대를 통하여 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평안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이 온전히 우리 후손들의 믿음의 번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믿음에서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몸으로나 육신으로나 교회에 편안하게 아버지 거할 수 있게 야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아버지 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울러서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일학교 공부마다 세대 통합예배마다 가정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나라의 여러 모양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주변에 아버지 소외된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탈북자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민족이 참으로 와서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부색이 다르고 환경과 여러 일들이 다를 텐데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 사회에서 잘 뿌리내려 하나님 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변의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복음으로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믿음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나가야 될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흠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부패하여 있고 수많은 형태의 인간적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제하여 버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의 아버지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마지막 온 세상에 남은 분단 국가로서 다시 한번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아버지 남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남윤정 김미희 선교사님, 후원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 필리핀의 그 아버지 우상과 같은 가톨릭의 아버지 신자들이 하나님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